할렐루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사랑. 우리는 이제 이 사랑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라는 것이 진정한 그 사랑이고, 이것은 결코 우리는 흉내낼 수도 없고 우리는 할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준다,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독생자를 내어주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이런 사랑은 우리 주변에도 있기도 있습니다. 못 보셨나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구하는 그런 의인도 있고, 또 뭐 잘 알다시피 우리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 양자로 삼아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독생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사랑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보내었다라는 그것이 맞추는 사랑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할 수 없는,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까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저는 1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아니 더 많은 세월 동안 이곳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왜 두려움이 없냐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여러분 퍼즐을 맞춰 가셔야 됩니다. 제가 늘 이 말씀 드리죠. 이 말씀의 시간은, 이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퍼즐과 같다 했잖아요. 막 흩어져 있는 퍼즐입니다. 그 퍼즐을 참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 퍼즐을 이렇게 맞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함께 이 퍼즐을 맞춰 가 봅시다. 이제 그림을 하나 완성해 봅시다라고 되는 거예요. 퍼즐을 살 때도 어떻게 샀습니까? 50피스부터 시작해서 100피스부터 해가지고 1000피스, 10,000피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못해요. 이거 못해요. 50피스까지는 하는데 100피스 딱 넘어가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면 스트레스가 쌓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나요? 한 1000 몇 피스 딱 펼쳐놓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중에는 없는 거다고 그럼 결론을 지으면 될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 퍼즐이 하나가 완성되어야 다음 퍼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10,000피스, 막 10만 피스 이런 거 사면 머리 아프거든요. 처음부터 조그만한 것부터. 그러니까 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서요, 이제 이 그림을 딱 맞춰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이제 맞춰야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퍼즐 다 구분해 드렸었거든요. 몇 주 동안 이제 구분했으면 이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랑은 이것입니다라고 이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입으로 시인할 때 이루어집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내 것이 될 때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랑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가고 막 이거 있잖아요.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이것이 여기도 이제 탁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에 있을 때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딱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했던 이 부분이 너무나 재밌고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보면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딴 거는 필요 없다 했잖아요. 딴 거는 부가적인 것이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인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쭉 풀어왔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은 함께 붙어 있는 것이고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 함께 나오는 거라 했잖아요. 사랑이 없이는 믿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으며 이 사랑이 없이는 순종함이 나올 수 없고 순종함이 나오지 않을 때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좀 빠른가요? 네, 고마다 수연아 안 빨아대줘서. 네, 갈 길이 좀 멀어요. 네, 여러분 이거를 저는 정말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싶은 신앙이 이겁니다. 그냥 앉아서 멍청하게 설교 듣고 끝 이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다 했잖아요. 이 완벽한 이 그림 안에서 이 신앙의 삶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목사 좋은 얘기 하는 거 내가 듣고 갈게 그냥 한 귀로 듣고 아니에요. 완전히 새겨버려야 돼요. 그런 이 원리 안에서 딱 움직여지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기독교는 역사가 동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수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대충 이런 것도 아니고 역사가 딱딱딱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인데 왜 우리는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와도 왜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가?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이나믹한 겁니다. 지루할 틈이 없어요. 오늘 이 그림 하나 완성하고 나면 내일 다른 그림이 옵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거지. 지루하다? 뭔가 뭐 그렇다? 이제는 내가 뭐 평평하다?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내 신앙이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게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고 날마다 모르겠는 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재미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아 봐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와야 되고 내 삶을 직접적으로 만져야 돼요. 우리 늘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 이거 정말 묻고 싶어요. 진짜 그거 원하냐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진짜 원하세요? 저는 정말 되묻고 싶어요. 여러 번 표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날 만져주시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막 흩어져 있던 이런 신앙의 고백과 막 이런 흩어졌던 그런 퍼즐들을 좀 만들어내고 싶어요.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입술의 고백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진짜 만져줄까라고 하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머뭇거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지 마소서. 나의 뜻대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일 수 있어요. 안타까운 고백이 뭡니까? 내가 잘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내가 잘 되면요. 근데 내 생각이 내가 좀 못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끌고 가신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 점이 좀 많이 우리 신앙의 모습에 좀 안타까워요. 제 모습도 제 스스로가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워요. 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가야 될까? 왜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 나는 생각하지 못할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자식이, 내 인생이 이렇게 쫙 가길 원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옆길로 간다. 당장 우리 눈에는요, 그게 틀려 보이고 아쉬워 보이고 참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아멘. 분명히 어떤 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시겠지요. 아니면 그 길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겠지요. 이게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요술램프 진이로 만들지 말라 했어요. 빌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빌어서 나왔더니 내 소원 들어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이 아니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비록 내가 생각할 때는 돌아가고 굽어가고 끊겨있고 낭떠러지고 험난한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뭐가 두렵고 뭐가 겁나냐는 겁니다. 늘 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오. 기르시는 이가 잡아먹을 권한은 없습니까, 여러분? 왜 이거는 생각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입니다. 아멘. 여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양의 최종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털을 내고 고기를 내는 것이 양의 목적입니다. 양을 키우는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털을 얻기 위해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양을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은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일 털 가져가지 말라고, 나를 왜 잡아먹냐고 하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그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된다.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 길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저 여러분께 강한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계획했던 그 길, 내 아들이, 내 딸이,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아들이 취업을 딱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아들이 취업을 딱 못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냐입니다. 아니요. 저는 사랑하는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라고. 최선을 다 안 했으면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말장난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딱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가 하나님 되는지 보라 했잖아요. 그 가만히 있어의 전제 조건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라는 겁니다. 네가 온전한 사랑을 다 이루었다면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길이든 인도하십니다. 그게 내가 생각했던 길이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이든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는 두려움이 1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렵냐? 난 최선을 다 안 했거든요. 최선을 다 안 했는데 요행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나고 겁나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대요. 뭐 갑자기 귀신 시달 까먹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사랑은 왜?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하면 왜 두려움이 없냐면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본다 했거든요. 온전한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니까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또 너무 좋아. 그런데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 두려워한다. 그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가져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냐? 제가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일이 일어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맞지요? 아니, 많이 하십시오. 우리의 두려움은 그거예요. 내 딸이 이렇게 될까 봐 두렵고 내 아들이 이렇게 될까 봐 두렵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까 봐 두렵고 내 삶이 이렇게 될까 봐 두려워요.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점을 가지고 가셔서 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회개할 것이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매일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에는 회개가 필요 없지요. 일괄적인 회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회개가 또 다른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네. 무덤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 사이 다 다르다고 한 듯이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마다 사연과 사정과 일주일의 그 삶을 돌아볼 때 다 다른데 어떻게 한편으로 딱 결론을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했잖아. 네가 나를 목자라고 불렀잖아. 그런데 왜 두려움이 있어? 왜 두려움이 있는 줄 알아? 왜 두려움이 있냐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제가 정리를 한번 딱 해드려 볼게요. 왜 네가 두렵냐면 거짓말해서 그래. 이거예요.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야 라고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믿음을 강조합니까? 왜 그토록 믿음을 얘기하냐면 이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다스립니다. 생육합니다. 번성합니다. 충만합니다. 우리는 근데 늘 고백하고 고민합니다. 목사님, 왜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번성하라 했는데 왜 나는 늘 번성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충만하라 했는데 왜 나는 충만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답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나라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가 물어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 단어 속에 무엇을 대입시킬까요? 목사님, 저희 가정 아직 번성하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번성했어요. 여기에 항상 돈이 들어가고 항상 건강이 들어가고 항상 육신의 것이 들어가니까 날마다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날마다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맨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단다. 그러니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 사랑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 이루어진다고요. 사랑과 믿음은 세트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사랑이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순종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로 우리가 배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고 전부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옛날에 우리 그 조세호 씨의 그 유명한 발언이 있잖아요. 왜 결혼식에 안 왔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초청받지 않은 자, 초대받지 않은 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한 너 또한 나를 사랑하자라고 얘기하고 그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고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되니 이 세상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싸가락 이렇게 이어진다니까요. 좀 놀라셨으면 좋겠어. 아 이렇구나. 아 저렇구나. 좀 아직 2절 더 남았는데 언제 끝날라고 그런 생각 말고 이렇게 이어지다니 이런 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봐왔던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또 쌍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혼자 쫓아다니는 것은 범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말이 좋아 짝사랑이었지 요즘은 범죄입니다. 그거 절대로 저희 집 아들이 2명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늘 가르치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여자애들 데이지 마라. 어떠한 경우도 데이지 마라. 쟤가 나를 때리는 것 같아. 맞아라. 어떠한 경우도 때리지 마라. 데이지 마라. 왜? 하여튼 그렇다. 요즘 세상은 그렇다. 참 여러 가지의 이런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짝사랑이라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짝사랑은 요즘 성립은 짝사랑은 범죄다. 확실해야 돼. 그렇다 해서 얘야 내가 너의 손을 한번 잡아봐도 되겠니? 또 이럴 수는 없잖아. 참 이런 것도 참 저는 이게 청년들 참 힘들 것 같아요. 연애하는 것도 상대방한테 혹시 나의 손이 너의 손을 대이거나 혹시 나의 피부가 너의 피부에 살짝 대여도 신고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지. 이 분위기 따라서 분위기 또 모르잖아요. 이 어떤 분위기인지. 이 또 분위기를 또 잘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 분위기가 맞나 저 분위기가 맞나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요즘 꼭 얘기하는 겁니다. 물어보고 해라. 손을 잡아도 되는가 물어보고 혹시 내 손을 너의 어깨에 한 5분쯤 올려도 너가 기분이 나쁘지 않겠니? 물어보고 혹시 올렸다가도 내가 약간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아. 얼른 내려야 돼. 요즘 이런 참 여러 가지의 이런 의미를 둘 수 있는데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인 거예요. 나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만 나를 사랑한다 해도 안 되는 거고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니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이 함께 사랑해지는 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할 때 서로 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딱 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나갑니다.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렇게 쭉 말씀이 나가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 번 또 숱하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누었던 그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자 인사 한번 할까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면서부터 이제 또 이랬니 저랬니 하고 이제 이런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맞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하겠어? 눈에 보이는 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 이렇게 1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현대사회에 전부 다 끌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일까요? 그러면 이 앞에 것은 전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겁니다. 제가 답을 다 드렸었어요. 여러분 딱 진짜 머릿속에 딱 세게 쓰셔야 돼요. 사랑, 믿음, 사랑, 순종, 열매. 요 안에 딱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한다. 온전한 사랑 안에 있고 온전히 믿으면서도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합니다. 왜 제일 싫어하죠?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하냐면요.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말씀을 보고 또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가장 두렵고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어떤 경우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약 올리는 것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걸 편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답이 안 돼.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래서 안 하나 우리는? 네? 이때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해. 그게 아니에요. 네? 기도를 해도요, 교묘한 그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교묘하게 이런 거 있잖아. 들어보면 기분이 나쁜 것 같으면서도 안 나쁘고, 얘가 나를 미기는 것 같으면서도 또 화를 내자 하니 좀 내가 이상해질, 이런 식의 우리 삶도 있잖아요. 사람하고 대하면서 얘가 아싸리 나에게 팍 못이라 하면 내가 멱살을 한번 잡겠는데, 얘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좀 멱살을 잡으면 내가 이상해질 것 같은 그런 곤란한 이런 상황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제 이 말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왜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요렇쿵 해보면 안 돼요. 이게 가장 더러운 신앙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의 연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태 신앙이 뭐합니까? 모으면 뭐합니까? 50년 믿으면 뭐합니까? 60년 믿으면 뭐합니까? 저는 정말 멋있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60년을 신앙생활을 했고 70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무릎 꿇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내가 지금까지 참 어리석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다 틀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나의 신앙 다시금 내려놓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원하고 계시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2, 3주 전에 정말 과감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교회를 믿고 따라오는 것이다. 교회에서 시키는 거 그것만이라도 해라. 이게 믿음이다. 목사님, 믿음을 어떻게 키우나요? 믿음이 제가 답을 들었잖아요. 저는 여러분께 또 여쭙고 싶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변화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사랑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녀 집사님들에게 좀 실망을 합니다. 요즘에 말씀 제목 안 올리시잖아요. 뭐 웃어서 안 올리는 겁니까? 심각하게 한번 받아가 보세요. 아, 귀찮아. 아이, 뭐 그까이 거 뭐 목사님 뭐 그냥 뭐 귀찮게 뭐 올리라 하셨겠지. 저는 아닙니다. 저는 뭐 한 개 해봅시다라고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더라도 정말 무겁고 정말 또 무겁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그거는 너무 좀 작잖아요. 저는 더 큰 거 할게요. 말씀 다 아시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것에 충성하겠다고 네가 하느냐. 말씀 제목 하나 못 올려요. 못 올리는 건지 안 올리는 건지 모르겠으나 안 하잖아요. 결론은 안 하. 마음에 했습니다.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예 목사님 그 초반에는 조금 하다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도문만큼 놀라운 기도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또 여쭙고 싶어요. 그럼 주기도문 기도 안 하신다 치자. 얼마나 뭐 대단한 기도는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또 하나 더 남았죠. 신앙 고백은 하십니까? 정말 하십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 이랬을 때 특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정말 저에게 크게 아멘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목사님 저 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이 남녀를 가르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빠의 기도 소리가 자녀를 힘있게 합니다. 엄마의 기도 소리는 자녀를 지혜롭게 하죠. 근데 아빠의 기도 소리가 없다.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늘 패배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늘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늘 두렵거든요. 왜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것조차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간구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앞에 숱한 시간들을 끌어왔던 거 사실 요 얘기 한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드린 다음에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이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합니까? 제가 볼 때 저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여자 집사님들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도 안 하는 것 같고 남자 집사님들은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따라와서 앉아만 있는 것 같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 할 거면 안 오는 게 낫다 했잖아요. 정말 멋지게 살다 가고 싶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한번 해보세요. 작은 것이 곧 큰 것입니다. 이거를 담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작은 거, 나 이거 작은 거야? 아니요. 작은 것이 큰 것입니다. 작은 것을 해보면 요것부터 못하면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기대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집 얘기는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하고 목욕탕 가서 나눴던 얘기들. 아버지 100만 원 11조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1000만 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1억 하실 수 있겠습니까? 10억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액이 올라갈 때마다 대답의 소리가 줄어듭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딱 그만큼이신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셨을까. 집사님들하고 저 얘기하면 해요. 아 목사님, 제가 만약에 지금은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지만 제가 1000만 원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못해요? 10만 원 있을 때도 못하는데 100만 원 생기면 할 것 같고 1000만 원 생기면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기도를 못하는데 내가 좀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기도할게요. 못해요? 장담합니다. 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은 해요. 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빗대어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목까지 했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마누라 믿음으로 천국 못 가요. 마누라가 뭐 이렇게 해서 안 돼요. 하셔야 됩니다. 말씀 제목 올리십시오. 귀찮아하지 마시고 왜 그럴까라고 목사님 왜 그걸 하라고 할까라고도 한번 그 의도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으로라도 기도하십시오. 이전 좀 비참한 고백 같아요. 주기도문이라도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기도하고 내 기도하십시오.
내기도 하시는 분들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이 정말 저는 웃긴 얘기인 거예요. 목사님, 전 주기도문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더 열심히 제기도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내기도를 늘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주기도문 다 기도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나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 그분의 삶들은 늘 은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도 못하면서 내 삶으로 고백을 한다고요? 이게 바로 거짓말하는 자인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네가 얘기한다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제목 하나 올리지 못하면서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목사님, 그거랑 이거랑 다르죠? 아니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거 하나 하지 못하면서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간다? 뻥을 쳐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도 못하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뻥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애들을 손잡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아빠들이 자녀들한테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친다고요? 아니요. 아빠들이 자녀를 붙잡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보자 해보세요. 창피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니. 21절, 우리는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멋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했던 이 말이 있잖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이거 있잖아요. 이 말이 있잖아요. 김기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요,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주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제가 뭐 어떻게 만들어낸 얘기도 아닙니다. 주께서 받은 얘기를 여러분께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 계명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형제를 사랑함이 진짜 형제를 사랑함은 1차적인 것이고, 더 의미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니,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이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깊은 토의를 하고 둘이서 떠납시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제가 공포를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집사님하고 심도 깊게 얘기해보고 노력해보고 기도해보고 다 해봤으나 결론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네요. 저는 갈랍니다 하고 저는 그분 손잡고 갈게요. 저도 해보자라는 거예요. 좀 해봅시다. 제가 이 말을 4주째 하고 있어요. 해보자고. 잘하는 것만 하지 말고 못하는 것 좀 해보자고. 안 했던 것 좀 해보자고. 안 들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눈에 보이는 것부터 그 스텝을 걸어 올라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